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의 하나님, 과거에 발목 잡히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를 기억하며 상처받고 그것을 떠나지 못하여 어리석음에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늘 과거가 생각나서 나를 아버지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새로운 출발의 삶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7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8페이지입니다. 잠언 7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31일 날 새벽 설교할 때 17절을 빼먹었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17절을 빼먹어가지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17절 하는 김에 한번 훑고 넘어갈까? 안 그러면 빨리 한 다음에 오늘 준비한 본문을 할까? 안 그러면 킵해놓고 오예 하면서 다음에 미룰까? 이렇게 아침에 고민했는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략과 침량과 계피를 뿌렸노라. 13절에서 보면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참 지극정성으로 유혹합니다. 그냥 이런 유혹이 아니고 모략과 침량과 계피를 뿌렸노라. 이거는 후각이거든요. 사람은 후각을 받아들일 때는 그냥 그 느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되게 후각에 약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좋은 모습을 보일지라도 내가 싫어하는 향기를 맡게 되면 그 사람에게 좀 멀어지고 멀리하게 되거든요. 여기 보면 모략과 침량, 계피는요 제사 때 사용되는 거룩한 향기입니다. 그냥 일반 향기가 아니고 제사 드릴 때 맡을 수 있는 향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이 어리석은 소년을 유혹하기 위해서 정말 그 소년이 맡았을 때 가장 안정되도록 하는 향기를 맡게 한다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 뿔 달고 나는 사탄이야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평안함을 누리는 그곳으로 느끼게끔 하면서 유혹하는 것이거든요. 보면 시각으로 유혹하고 촉감으로 유혹하고 청각으로 유혹하고 다 유혹합니다.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게 말씀이 좀 어렵지요. 근데 보면 이 사울 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붓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할 때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대신 싸워줄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이꼬르는 싸울 수 있는, 전쟁에서 나와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었으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이 시대에 가장 큰 대적은 블레셋입니다. 사울 왕이 왕으로 취임하자마자 블레셋을 무찔렀어요. 블레셋이 이를 갈고 복수를 다짐합니다. 그래서 모든 대군을 이끌고 사울 왕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놀라가지고 바위에 숨고 산에 가서 숨고 혹은 요단강을 건너서 다른 곳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때 이제 사울 왕이 믿을 건 뭐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무엘은 정확한 시간에 왔는데 사울 왕이 기다리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 입장에서는 이 백성들이 같이 싸워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고 온갖 말들을 다 듣습니다. 그때 사울 왕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기서부터 사울의 삶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왜? 백성의 웅성거림, 그리고 막 자기를 떠나는 그 모습, 그 두려움이 자기를 짓누르는 겁니다. 사울 왕의 삶을 보면요, 사울은요 우상 숭배에서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망했지요. 다른 왕이랑 특성이 좀 달라요. 우리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아멘. 사울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자기가 뭘 잘못했냐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다 했는데 아말렉 자손도 자기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내가 전쟁을 안 했나? 여러분 전쟁하기 쉽습니까? 내가 목숨 걸고 다 싸웠는데 양 몇 마리 좀 놔둔 것 같고 왜?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아니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제사를 드린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 항상 작은 죄에서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점점 악해집니다. 제사장까지 죽이기도 하고 다윗도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큰 악을 계속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한번 유혹받기 시작하면요, 죄가 이렇게 눈덩이 굴리면 커지듯이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침상과 하문요, 문체 이불, 그 왕이 주는 화려함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사울은 죄를 지을 때마다 늘 핑계로 일관합니다. 무릎 꿇고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면 되는데 회개에서 멀어지고 늘 핑계대고 변명을 일삼는 것이죠. 그리고 왕의 자리에서 주는 그 영광을 스스로 취하고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의 삶을 보면 참 불쌍하죠, 그죠?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기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었을 때 결국 그 삶이 비참하게 끝나는 것이죠. 우리 1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네. 오라, 죄는요 의외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너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죠. 이 죄에 무섭습니다. 강제로 하지 않아요. 오라,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얼마나 성경적인 용어입니까? 기독교 용어 중에 최고가 사랑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참음, 그리고 만족.
온갖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신약성경 297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 이렇게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서 유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사탄이야 이렇게 해서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같고 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 같고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있다면 그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책망할 때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그 형태가 그 모습이 하나님의 것인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것 같지만 나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있는지 안 그러면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 있는지를 항상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로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제가 잠언 7장의 말씀을 묵상을 했을 때 가장 충격적인 단어였습니다. 남편. 남의 편이라고 남편이 아니고요. 이게 10절에 나오는 기생의 옷을 입고 유혹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솔직히 좀 그렇지만 기생의 옷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기생이니까. 근데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남편이 있다고. 남편이 집을 떠나 먼 길로 갔다고. 은주머니를 가졌으니까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이 어리석은 소년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10계명 중에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이게 1계명, 4계명 말고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보면 가장 인간에게 줄 수 있는 큰 고통이 간음이거든요. 그러면 남편이라는 말을 들으면요, 당장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생과 남편은 완전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쟤는요, 그 소리를 들었는데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빠진 자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엄청 충격적인 단어거든요. 남편이 집을 떠났다. 남편이 있어? 나가야죠. 근데 뭐예요? 그 유혹에 빠지면 그 여자가 기생의 옷을 입은 여자가 기생인 줄 알고 들어갔겠죠. 근데 남편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도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유혹의 무서운 점입니다.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이 잠언 7장의 흐름에 보면요, 잠언 7장은요, 잠언 6장 16절에서 17절 나오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의 흐름을 정확하게 나옵니다. 간음은 인간이 인간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폭력, 하나님 앞에서는 언약을 파괴하는 모습이거든요. 이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6장 16절 말씀.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여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입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21절에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16절부터 시작되는 7가지 가증한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지, 사탄이 이것으로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며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잠언 7장입니다.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로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이 말씀을 딱 읽으면 떠오르는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정확하게 보여주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 그대로. 이런 상황에서 죄를 지었던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다윗과 밧세바죠. 솔로몬은 남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부모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이 밧세바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저 여자가 누구냐고 하니까 우리아의 처입니다. 우리아가 어디예요? 전쟁하러 멀리 떠나 있잖아요.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야, 좋은 기회인 것 같아. 무언가 나를 위해 준비된 것 같아.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했을 때 제목이 2026년에는 개고생은 하지 맙시다 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고생은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고난이거든요. 고난 없는 삶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근데 개고생은 하지 말자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생각했던 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냥 밧세바, 다윗 나쁜 놈 아니죠. 그런 사람도 이런 죄의 유혹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장 지혜롭다는 솔로몬 왕 누가 키웠습니까? 밧세바가 키웠어요. 그 어미의 양육을 받은 자가 솔로몬 왕입니다. 지혜를 상징하는 가장 큰 두 사람 다윗과 밧세바도 죄의 유혹 앞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고 항상 경계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유혹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야, 나를 위해서인 것 같다. 나를 위해 준비된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이거 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 같다. 이거 안 놓치면 큰일 날 것 같다. 빨리 잡아야 돼. 그거 잡으면 개고생합니다. 저의 경험입니다. 왠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포장되고, 이거 빨리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가 젊어서 이런 고생을 해도 이렇게 준비했구나. 잡으면 개고생합니다. 진짜요. 정말 힘든 고생하기 싫으면 그것을 안 잡아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왔던 경험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기도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묻고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한 선택은 힘들어도 개고생까지는 안 합니다. 그 선택은 나를 고난해 줘서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만들어가지.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이 소년 입장에서는 남편이 멀리 떠났대. 하나님 계명적인 생각 못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달콤함, 왠지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 같아.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만든다는 것이죠. 거기에 속 빠져서 잡으면 인생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또 우리 주님 선하신 분 아닙니까?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일어날 수 있지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면 멘탈이 너무 힘들어요. 그 과거가 계속 추억나서 그때 내가 이것을 왜 했지 하면서 껄껄껄 하다가 고통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 웬만하면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배워왔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 거면 내가 밀어내도 다시 내 앞에 둔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해보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이건 내가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아닌가? 그 쥐 앞에 치즈가 왜 있습니까? 잡으려고죠. 내 앞에 너무나 달콤해 보이는 거, 좋아 보이는 거, 그거 왜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나를 낮추고 나가 겸손하게 다가갔을 때지. 근데 내가 어느 순간 교만해져 있고 붕 떠 있으면 그게 너무나 좋아 보이고 너무나 만나 보이고 너무나 달콤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탄의 유혹과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겸손히 하나님께 물어보고 의지하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덕석 잡아서 개고생하지 마시고, 물론 또 주님 의지하면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더 건져주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개고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봐도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유혹에 탐욕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앞에 너무나 좋아 보이고 내 앞에 너무나 달콤해 보이고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이 주신 것은 항상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였사오니 나의 삶의 목적이 정말 세상의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목적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